손가채로 보는 집안의 업장. 우주심 대선사가 한 사찰에서 오랫동안 수행 중이었을 때 부산에서 아들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큰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애지중지 잘 키운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 공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졸업 이후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고, 방학이 되면 부산에 있는 부모님 댁에 머무르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무더운 여름, 아들은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갑자기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잘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뒤로 아들은 어딘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따금씩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버리고 벽이며 문이며 사방을 쾅쾅 내리치기도 하고 낯선 사람처럼 실실 웃다가 정신을 놓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식구들이 모두 깊이 잠든 한밤중에 아들 방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 놀라서 달려나가니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 군데군데 벽이 움푹 패여져 있었고 그것은 아들이 주먹으로 벽을 쾅쾅 내리친 흔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두꺼운 철로 된 현관문도 아들이 주먹으로 내리친 자국으로 움푹움푹 패였습니다. 애지중지 잘 키워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까지 보내놓은 아들이 그렇게 되니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이 그의 부모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고 하나뿐인 아들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유명하다 싶은 병원과 한약방은 물론이고 무속인을 찾아가 굿도 몇 차례 하고 잘 알려졌다 싶은 사찰에서 천도제 같은 것도 수차례 지냈습니다. 큰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아들의 병세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걱정할 때 그 사찰의 한 스님으로부터 우주심 대선사를 소개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부모님의 사정을 모두 듣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30세 전후로 나누어 보면 태어나서 30세까지는 부모의 업장과 공덕에 의해 자녀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학업운, 직장운 등 모든 인연법이 결정됩니다. 30세 이후의 일생은 그 자녀가 1세부터 30세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쌓아온 성품의 자취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해도 그 이후의 삶이 꼭 보장되지 않는 것도 결국 자신이 살아온 마음의 자취를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의 아들에게 그런 불운이 닥쳤다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아드님의 병환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 부모님 두 분이 먼저 살아오신 자취를 잘 관찰하시면서 수련하셔야만 합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우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21일 동안 반야심경을 독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뒤 아드님이 어머니와 함께 우주심 대선사를 다시 찾아왔을 때 우주심 대선사는 반야심경을 독송하기에 앞서
간단히 몸을 이완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냥 독송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법을 지켜가며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니시는 사찰에 가서 108배를 하시는 것이 좋고, 사찰까지 가는 것이 정말 여의치 않다면 댁에서라도 꼭 21일간 정성스런 마음으로 108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을 정진하는 동안만큼은 아들이 가능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식사도 채식 위주로 소식을 유지하면서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기간만큼은 부부관계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21일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20m도 넘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집 둘레를 꽁꽁 둘러싸고 있다가 스르르 스르르 풀리더니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는 꿈이었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구렁이가 몸에서 나갔다는 것은 과거의 업장이 풀린다는 의미인 만큼 좋은 징조인 것 같다고, 항상 자기 마음의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부모님 없이 혼자 우주심 대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얼굴빛도 환해지고 인상이 무척 밝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으니 입맛도 좋아지고 마음이 확 트인 것처럼 많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집안이 좀 잘 살다 보니 부모 빽만 믿고 집안이 잘 못 살거나 나보다 좀 못하면 앞장서서 괴롭히고 단체로 놀림거리를 만든 적이 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머니에 두둑한 돈만 믿고 어른들 몰래 나쁜 짓도 꽤 많이 했는데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잘 피해가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마음에 괜히 찔리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든 도망갈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자신보다 일찍 일어나 먼저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거슬려 따라하게 되었고, 마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앞으로 받을 생각에 많이 두렵고,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심 대선사는 살다 보면 누구라도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업장들이 쌓이는 법이라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이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각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 명석한 두뇌로 좋은 교육을 받게 된 것도 전생부터 지녀온 복을 타고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복을 골고루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바쁘게 산다면 그 복은 곧 화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처럼 힘든 경험을 하게 된 것도 그 이치를 좀 더 빨리 깨닫게 하려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 같다고, 이번에 느낀 것을 마음으로 지키면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